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말씀 암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올해 7월 마지막 주니까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뭘 찾고 계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열쇠를 내가 하나 잃어버렸는데 제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니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집안에서 잃어버려놓고 왜 열쇠를 밖에서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집이 정전이어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밝은 곳에서 찾으려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반응도 늦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밖에 나가서 가로등 비추는 그 밝은 데서 찾으면 찾아집니까? 평생 못 찾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어두워도 물건을 찾으려면 잃어버렸던 자리로 가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생을 후회 없이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집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집 밖에서 찾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세상에서만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알기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오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나오셨으니 얼마나 잘하신 겁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성도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옆에 뒤에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성도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만 모여서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3절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저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칭찬이래요.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런 칭찬 제일 좋아한답니다. 야, 예쁘다, 잘생겼다 보다. 몰라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외모 칭찬이 더 좋겠지만 조금 살면 똑똑하다는 소리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녀가 다른 것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기를 바래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새끼는 똑똑한데 저것이 공부를 안 해. 내 새끼는 진짜 머리가 좋은데 왜 저렇게 노력을 안 해? 왜? 똑똑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지혜가 있는 인간이다. 지혜가 있는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사람들은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숭상해 왔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이 얼마나 시대마다 존경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지혜가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가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찾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손들고 주님, 제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요,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묵상 중에 이 제목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제목이 딱 떠오르는데, 왜? 이 제목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정말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진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라는 껍데기는 두르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일관적인 주장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뭘로 보여줍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IQ 검사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IQ가 몇이냐? 혹시 그때 130 이상 나오셨던 분?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시는 건가요? 130 이상 정도 나오면은 야, 똑똑하다, 야, 천재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110 몇 나왔던 것 같아요. 뭘 비웃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다 나왔을 건데. IQ로 세상은 저 사람 똑똑하구나. 또 어떤 경우는 뭐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떤 사람이 잘 해결할 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여러분, 예전에 그 AI랑 바둑도 가지고 유일하게 이긴 사람 누굽니까? 이세돌. 이세돌이 이기니까 야, 얼마나 그냥 똑똑한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지혜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IQ 검사나 어떤 뭐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은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아까 13절 말씀드린 대로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듣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지혜롭냐? 선행,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지혜롭냐? 온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난리치잖아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다 길들여지면은 말을 딱 들어요. 순종합니다. 이 상태가 온유예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온유라고 하고, 이 온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혜가 두 종류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 두 종류지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인 거죠.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어서 15절 16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어떤 지혜를 얘기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다. 그것을 또 귀신의 지혜라고 하지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 지혜의 뿌리는 독한 시기. 여러분 시기도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래요. 얼마나 그냥 독한지. 시기, 그리고 다툼, 자랑, 거짓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귀신의 지혜는 뿌리가 어디에 있냐?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제일. 나 중심, 나 자랑.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니 내가 잘났고 내가 이기적이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시기하기 바빠요. 다투기 바쁩니다. 나랑 뜻이 안 맞으면. 내 자랑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래서 늘 분열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열매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거 헛똑똑이다. 헛똑똑이다. 여러분 그러니 스펙만 보고 조건만 보고 야, 이 사람 똑똑하네. 야, 이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세상 지혜로만 충만하니까 내가 잘났거든. 내 뜻을 굽히지 못하거든.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 있는데 배우자 고를 때 세상 지혜, 세상 조건만 보고 결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멘 해야지. 아니 결혼한 사람들 말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잘 사시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세상 지혜와 완전히 구별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진짜 지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요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것들이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란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맺는 열매가 다르죠. 세상 지혜는 열매가 혼란이요 분열이라 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마귀와 우리 성령님의 차이이기도 하지요. 마귀가 있는 곳엔 늘 혼란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곳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얻기는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정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 진짜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내 마음속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동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점이 달라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땅에서부터 나는 것은 땅의 지혜죠. 이것은 한마디로 나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뭡니까?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위대해질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예수님을 닮은 게 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게 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피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한테 이득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니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지혜의 특징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8가지는 예수님의 특징이죠. 8가지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결. 뭐가 지혜라고요? 성결. 8가지 특성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성결입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정결하다, 또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 여러분, 이 성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른 모든 지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이 성결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성결이 진짜 지혜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못한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세요.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 삼손은요, 태어날 때 엄청난 힘을 받고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밤에는 기생을 찾아가는 자기 종육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밤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결국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결하지 못한 것은 미련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불륜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전 순결 얘기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 갑니다. 성결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잘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을 지키는 것이 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한 게 뭡니까? 자기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의 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간음을 하고 죽이고 얼마나 상처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요, 다윗이 성결하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결이야말로 나를 진짜 살리고 나를 지키는 진짜 지혜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지혜냐? 화평이 지혜라는 거예요. 화평. 뭐가 지혜라고요? 화평. 쉽게 말해서 싸우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니까 화평하려고 하는 자. 근데 화평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왜?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다 둘까 오른쪽에다 둘까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서고, 이번에 김치는 배추김치로 해야 되냐 깍두기로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냥 교회를 나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절대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다 자기 성질 때문에 기분 상하고, 자기 성질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분열이 되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진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지혜냐? 관용이 지혜예요. 관용. 뭐가 지혜라고요? 관용.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한마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힘든 사람은요, 똑똑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법법 얘기하고 그냥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 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유연하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가 지혜냐? 양순이 지혜예요. 양순. 여러분, 양순은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을 잘하는 모습이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양순은 때로는 자기 주장이 없어 보이고 바보처럼 좀 순해 보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양순의 반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어떤 모습이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고집불통입니다. 저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지금 좀 게으로 표현이 됐지만 여러분, 고집이 세면요, 그런 사람은 참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자아가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려면 내 고집이 꺾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 고집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고집이 꺾일 때까지 시간 방황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면 여기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저기로 인도하시면 저기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토달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토달고 내가 똑똑한 소리하고 그게 참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미련한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내가 잘한 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 사역지를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고 나는 믿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곳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이구나, 이곳이 나의 훈련지구나. 그래서 있는 자리, 그 사역지가 마치 거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제 나름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왜? 여러분, 제 주변 동기들 중에 저보다 똑똑하고 여러분 설교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누굴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사역지 옮겨버리고, 사역하다가 뭔가 불합리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반기를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덤비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훈련 받으라는 게 있거든요. 불합리해 보이지만 내 뜻에 맞지 않지만 거기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고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곳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또 삥삥 도는 거예요. 결국 삥삥 도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에 거슬리면 그냥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 것이 양순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뭐가 지혜냐? 긍휼이 지혜라는 거예요. 긍휼은 말 그대로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동정심, 어떻게 보면은 내 심장이 아플 정도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이 지혜인데요, 사실 상대방을 내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나도 긍휼함을 입습니다. 나도 긍휼함을 입어요. 그래서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주인이 10,000달란트 너무너무 큰 돈이거든요. 갚을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 10,000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어요.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10,000달란트 너 다시 갚아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히 여김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남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남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6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성결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다른 말로 주님은 잎사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잎사귀는요, 나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름에 잎사귀가 풍성하면 뭐랍니까? 야, 저 나무 진짜 멋있다. 야, 나무 진짜 크고 멋있다. 나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돋보이게 하죠. 근데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존재를 위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집이 목포예요.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만 되면 무화과 주렁주렁 열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무화과 따먹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걸려도 잠깐 혼나고 또 마음씨 좋은 주인은 따서 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뭡니까? 열매는요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가 풍성히 배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 선한 행동.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7번째, 편견이 없는 게 지혜예요. 편견은 사람을 외모로나 어떤 가진 능력으로나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다 존중하는 것이 편견이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세 사람이, 한국인 동료 세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집안일 하기 힘드니까 필리핀에 그 가정부 한 명을 뒀어요. 가정부가 매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가정부가 성실해도 필리핀 사람이고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집안에 비싼 술이 있는데 술이 조금씩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정부가 이 비싼 술을 우리 몰래 먹는구나.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빈 술병을 비운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의 오줌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도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나 딱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니까 술병에 술이 그 오줌이 조금씩 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딱 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응? 당신이 술 마셨지? 가정부가요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저는 절대로 남의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전 마시지 않았어요. 다만 요리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미련한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도 이렇게 무섭지만 더 미련한 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했거든요.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달란트 받은 걸로 괜히 잘못했다가 돈이라도 잃으면은 나는 혼나겠지.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주인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배신하고 죄를 짓는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우는 개 2마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편견과 선입견,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여러분, 이 개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 뭐가 지혜냐? 거짓이 없는 게 지혜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진실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막 이렇게 높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 보고는, 야, 우리도 남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도 높임 받자. 그 팔았는데 막상 받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낸 겁니다. 그 끝이 어떤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그 순간은 사람은 속이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실상은 미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는 것, 이것들이 진짜 지혜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된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 나 중심의 가짜 지혜에 속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 동기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마음속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재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천재 발상지. 책 제목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천재들이 보니까 한 시대에 한 곳에서 군집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갑자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동시대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한꺼번에 등장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같은 천재적인 이런 예술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음악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또 등장을 해요. 문제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그 연구했더니 이 에릭 와이너가 플라톤이 한 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것이다. 나라에서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 대한 천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고대 아테네는 지혜를 숭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들을 숭상하고 현인들을 숭상했더니 그런 분위기에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 같은 현학자가 천재들이 나온 거죠. 르네상스 시대는요, 예술가들이 숭상받던 시대입니다. 그림 잘 그리고 조각 잘하고 그런 어떤 예술인들이 숭상받던 시대에 그런 천재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을 숭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음악적인 천재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릭 와이너는 한 사회는 그 사회가 원하는 리더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시대였죠. 다 먹고 살기 힘들어. 다 가난하고 막 힘든데 집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너 이거 목사님 댁 가서 갖다 드리고 와라. 자기는 못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그것을 주라고 해요. 제가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에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어른이 없어요. 리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온통 기독교를 다 희화화합니다. 목회자가 나오면요, 그냥 완전히 다 이상한 존재예요. 그냥 탐욕적인 존재고 이중적인 존재로 다 그려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비웃고, 그래 맞아 저러지, 목사가 저러지, 다 그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똑같이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나도 나오기 힘든 토양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안에 불지르는 방화범, 독으로 죽이는 독살범들이 많다고 했어요. 말로 다 교회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단순한 전략인데 다 거기에 넘어가고 다 거기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 여러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아직 젊고 참 많이 부족한데 정말 저를 많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천재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영적 지혜가 충만한 천재들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열매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들이 영적인 천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천재들이 교회에서 배출된다면, 배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 정말로 그런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주에 감사했던 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찬양도 참 잘했죠.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어요. 근데 잠은 자지 않고 아침에 갔다 밤에 오는데 아침 9시 반쯤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와요. 제가 그 수련회 장소를 가봤더니 의자를 다 치워가지고 다 바닥에 앉아. 근데 애들이 언제 해봤겠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막 30분 동안 무릎 꿇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밤늦게 교회 오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어둡지는 않아요. 제가 차마 밝았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 근데 많이 어둡지 않아. 그리고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불평을. 하루 종일 휴대폰 게임도 못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괜찮았대요. 제가 야 어땠냐, 힘들었냐? 힘들었지만 괜찮았대요. 또 어떤 친구는 좋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앉았는데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참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쁘다 몇 번 얘기해줬어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뭐 맛있는 것 좀 이렇게 사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우리 언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가는 건 또 불편하구나, 싫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 믿음의 길로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정말로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참 감사한 게, 오늘 감사한 게 많아요. 교회 학교 여러 명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왜?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진짜 믿음의 길로, 진짜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읽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술 끊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좀 많이 벌어라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나는 뭔 복인지 몰라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여자들이 서운하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새벽 예배 다녀오면 좀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좀 해놓으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교회에서 목소리 크고 똑똑한 소리하고 남 판단하고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그렇게 묵묵히 남을 배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영적인 천재들,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